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학교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고등부 봉사하는데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돌아가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고등부해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띄워주는 거 같이 보고 읽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받은 복음을 또 받은 은혜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의 말씀이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파시켰는지 어떻게 확산을 시키셨는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전파되어진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마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읽고 하게 될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자랑스럽다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럽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내가 세계 어디에 가도 자랑할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한국 문화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진짜 수많은 배우들이 그죠? 막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들도 엄청 뜨고 있고 또 대표적인 K-팝 가수 그죠? BTS 또 축구 선수 박지성이라고 하면 좀 옛날 사람인가요? 네. 차범근 더 옛날 사람인가요?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세계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잘하면서 뉴스로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했던 또 운동 선수들 중에는 박찬호 같은 선수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좀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하면 또 유명해지면 좋아해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내가 왜 자랑스러워할까? 내가 왜 좋아할까? 손흥민이 저한테 밥 먹여주는 거 아니고, 그쵸? BTS가 나한테 밥 먹여주는 거 아닌데, 그죠? 돈 쓰기만 하잖아요. 사기만 하고. 왜 자랑스러워할까?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참 자랑스럽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들 가지고도 각 나라들이 자기 나라가 이렇게 잘났다, 우리가 선진국이다, 우리가 문화 강대국이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전도사님이 놀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보는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채널인가 하면 안 될 과학이라는 채널이에요. 혹시 아세요? 안 될 과학? 이과세요? 안 될 과학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막 어려운 과학 이론들도 재밌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전혀 과학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것들도 연결시키기도 하고 정말 재밌는 채널, 저도 이제 즐겨보는 채널인데 요즘 세계적으로 관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요즘 날씨 이상하죠, 그렇죠? 근래 들어서 겨울에 더 춥고 여름에는 비가 온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오고 봄과 가을은 너무 짧아지고 또 덥기는 엄청 덥고 춥기는 엄청 춥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기후에 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 기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지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연구를 하면서 보는 어떤 지표 중에 하나로 강수량을 측정을 하는 것도 지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단하게도 이런 걸 만들었죠. 이게 뭐죠? 추구기. 그쵸, 추구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만들었다고 했지만 이렇게 정말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추구기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추구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관심이 많아요.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강수량을 제대로 측정하기 시작한 게 한 100년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세계 그 100년보다 2배가 넘는 200년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오른쪽은 기상 관측을 과학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남아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든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 가운데 그 깜장색 선을 경계로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가지고 있는 기록이라고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과학 대단하죠? 아닌가 봐요. 세상이 아직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또 유럽을 보면서 미국을 보면서 참 과학이 발달했다, 어떻게 저렇게 선진국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부러워할 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외에 나가보면 또 단기 선교를 올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갑니다. 기도해 보시고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신청해서 같이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보면 또 단기 봉사 전도사님도 나가봤는데 그 영어가 짧아요. 짧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외 친구들, 동남아시아 이런 친구들, 막 인도 친구들 이렇게 가서 조금 친해지면 대화가 조금 되기 시작하면 꼭 해보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너 이거 알아? 김치 알아? BTS 알아? 손흥민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유명하니까. 너도 아냐?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문화,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거야 라는 거를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이렇게 말하죠. 이거 알아? 이거 아니? 이거 아세요? 이런 질문들.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성인이었고 지식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에서도 그 당시를 이끌 수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리더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잡아다 가두고 괴롭히고 더 심하게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돼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가 어찌 되었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면서 살았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 당신들과 내가 받은 그 믿음, 그 복음,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의 삶의 이유다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 그리고 부활하시고 자신의 살아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증명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일,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참 감사할 텐데, 그쵸? 뜨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참 감사할 텐데, 성경 안에는 우리 로마서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때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이제 갓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다가 마음이 식은 사람, 믿음이 식은 사람, 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5번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계속 떠나요. 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냥 우리 늘푸른 교회가 여기에 90년, 100년 가까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금방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떠나면서 이렇게 떠돌이처럼 살았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로마서에선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문제들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이 로마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어떻게든 너희들한테 가고 싶다. 로마에 가서 당신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자기의 소망을 이렇게 드러냈어요. 근데 그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사람들과 만나서 하고 싶었던 일은 이거였어요. 로마 교회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는 것. 견고하다라는 거는 단단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뭐가 단단하게 만들어질까요?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더욱더 단단하여지기를 바라는 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그럼 신령한 은사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듣게 될 거예요. 방언이라는 단어도 듣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예언, 통변, 이런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들로 기도하는 것, 방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속에서 나는 지금 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기도하는 것, 방언. 그리고 통변, 그 방언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사들.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인내하는 것도 은사고요. 충성하는 것도 은사고요. 오래 참는 것도 은사고요, 여러분. 심지어 사랑도 은사예요. 믿음도 은사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들,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직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나의 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아요.
참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 친구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까? 참 고민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완전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 믿음, 그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 믿음이 또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기를 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누구에게 전했대요. 14절에 보니까 헬라인, 그리고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그 대상은 조건이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남자는요, 여자는요, 어린 사람은요, 나이 든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 빠져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서도 여러 편지들을 씁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들을 써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돌에 맞아도, 아파도, 배가 부서져도, 갈 곳이 없어도 그래도 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일들을 자기 힘으로 했다고 고백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로마로 당장 갈 수는 없지만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글로, 이 편지로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자기가 직접 가서 말로 얼굴을 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서점이나 이런데 도서관 같은데 가보면 이런 책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 중에서 또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어떤 영상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유심히 이렇게 보았던 영상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말에 힘이 있다. 여러분들의 말을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긍정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해요. 맞는 말 같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말, 밝은 표현을 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는 친구랑 더 사귀고 교제하고 싶지, 부정적이고, 그렇죠? 항상 미워하고 질투하고 까내리고 이런 사람들이랑 더 친하고 싶나요? 아니죠. 내가 그런 걸 보니까 이런 말들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에도 힘이 있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말에도 정말 힘이 있구나. 나의 환경이 바뀌고 나의 삶이 생활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구나. 나의 습관도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에 힘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하신 분 중에 가장 센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힘이 없을까요, 여러분? 물음표. 있을까? 진짜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증거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을 이유도 없고 졸린데 그 졸음을 이기려고 애쓰지도 않을 거예요. 좀 약한가? 저희 뒤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그 증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가 그 증인이고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증인이고요.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있는 말씀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하기 쉽지 않죠?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의 성격도 있을 거고요. 내가 아직 성경 하나님 믿긴 믿는데 잘 모르겠어. 이러한 아직 나의 부족한 지식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관계의 문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전하면 돼요. 또 우리가 많이 나누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보이라고.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성실한 삶을 살았을 때 때로는 실수해도 진실되게 사람들을 대하고 친구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겼을 때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나가서 소리쳐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골방에 앉아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 균형을 잘 잡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우리 전도사님이 처음에 말했던 우리나라 사람, 또 문화들, 이런 것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외국인들에게 또 소개하고 자랑하듯이,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막 입으로 막 자랑하기는 조금 부끄러워요. 말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게 당당함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알겠죠? 그러한 우리 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같이 찬양할 텐데요. 찬양할 때에 온 땅의 주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만들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의 소망, 나의 소원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구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구할 것은 다른 소망들, 나의 소망들보다 앞에 구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것을 먼저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것들을, 모든 죄악을 다 이기신 그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이 작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걷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뒤집어 놓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니 나의 인생이 이렇게 풍성하고 아버지 기쁨이 넘쳤다라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아버지 아픔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때에도 아버지 더 크신 하나님, 저 천국에 아버지 그 소망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아버지 성장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또 감사와 기쁨과 또 아버지 견고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만을 고백하다 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 그 천국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알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또 그것을 외치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으로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여러 가지 예물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직접 섬기지 못하지만 이 예물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이 헌금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김선도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오락가락하는데 감기 안 걸리게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또 그 시험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또 원하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그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위원 매주 2분씩 지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찬양팀도 항상 상시 모집 중이니까 네,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자학교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주일 저희 공과 모임이 끝난 후에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3주 동안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데 신청하신 분들 계시면은 네, 전도사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 누리시고, 또 아직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네, 오늘 바로 또 마음이 동하시면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 행복나눔 축제가 이제 5월 14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늘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기도 하고, 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기로 원해요. 그래서 4월 23일에 저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 2주 동안은 저희가 대상자를 초청할 예정인데 네, 많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주변에 또 이제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은 이 자리에 없거나 또 그런 친구들도 대상이고, 또 아니면 새로 교회에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네, 반별로 잘 선생님과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못했던 3, 4월 생일 축하를 지금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타인 것 같은데 찬영이가 3월 30일 생일인가? 3월 20일 생일인가요? 네, 찬영이, 그리고 서진이, 네, 그리고 네, 김현수 선생님, 그리고 어수경 선생님, 이렇게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저희 케이크 준비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오늘은 더불어서 그 맛있는 파스타를 또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희 그 찬영이랑 서진이도 같이 잠깐 앞에 나오고, 김현수 선생님도 앞에 나오시면은 저희가 축하하는 시간 짧게 갖고 축복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희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네. 간단하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네, 초를 같이 불고 네, 생일 선물 같은 경우는 이따 공과 모임 하고 계시면은 갖다 드릴게요. 네. 네, 무반주죠? 네. 네, 자,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네. 불러. 네. 여기 선물 있는데요. 저희 친구들 네, 선생님들은 네. 더 큰 상급이 있을 거예요. 네. 저희 2부 순서로는 반별로 모임하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또 파스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또 식사 교제 맛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